우리 얼마 전에 신문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우리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 간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 간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읽어봤더니요, 20대 독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2016년부터요, 2016, 17, 18, 19년 이렇게 4년 동안 내리 20대 독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책을 안 산대요. 누가요? 20대 청년들이 책을 안 산다고. 그 이유는, 그 이유를 갖다 거기 달아놨는데, 요즘 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대학생들은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에 바쁘니까 이게 서점에서 책 한 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사치인 것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가 두 손 이렇게 다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20대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특징들이 과연 뭔가, 왜냐면은 그 특성에 맞게 책을 좀 출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대의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드로 분석을 했더니, 가장 먼저는 재미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20대들은 재미를 참 추구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벼움, 저렇게 무겁고 진중한 것보다는 좀 가벼운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참여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참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20대들에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작년 한 해 동안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곰돌이푸를 갖다 캐릭터로 해가지고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눈이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못 보네요. 좀 이렇게 멀리 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그 책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책이 마음 잡고 읽으면은요, 20분이면 다 끝나요. 왜냐면은 그림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이렇게 좀 명언과 같은, 그렇지만 되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그러한 명언들을 거기에다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 한 페이지 읽는데 한 3초.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그냥 한 20분이면 맘 잡고 전부 다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12월 19일 날 20대를 겨냥한 또 다른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것도 미리 예약 판매가 수만 권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겠어요? 캐릭터를 특징화시켜서 가볍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20대는 뭐라고요? 첫 번째, 재미를 추구하고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을 원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출판사에서 잘 공략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들은 이 사람들의 이 니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출판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20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거기를 공략해서 어때요? 책을 출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책이라면은 더 이상 책을 갖다가 출판할 필요가 없죠. 왜요? 도태되니까, 안 팔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도무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필요를 충족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책이라는 거. 이게 성경하고 일반 지금 세상에 나오는 저기 국회 도서관이나 여기 서울 국립 그 중앙 도서관이나 거기에 꽂혀 있는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책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로서도 되게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성경을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해석해서 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해석해서 전할 것이냐.
과거에 제가 이런 갈등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책이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1992년에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스터디 그룹 같이 공부하는 우리 이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도태되고. 그렇죠?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하고 또 설명해드리면은 어때요? 이게 또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되게 방황하다가 한 15년간은 그래, 사람의 필요에 맞추자. 그렇게 해서 한 15년 동안은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또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너희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들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성경을 풀어서 어때요?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본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는 솔직히 마음 편한 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 나도 못했는데, 나도 안 하는데, 나도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고, 뭐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축자살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제가 막 목숨 바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일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가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어때요? 시험 기간 앞두고 교회 빠졌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으면서 어때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정말 원하는 대학 가서 어때요? 정말 믿음의 인물로 우뚝 설 수 있다. 야,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말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이런 쪽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속이 편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니까 제가 되게 편하고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과거보다는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를 봤던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면은 되게 좀 평온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냐면은 평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 앞두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니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고 너희들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너희들 정말 딴짓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갖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다, 정말 왕 중의 왕이고 만유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왕이신 예수, 왕이신 만유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가 내 편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좀 잠잠해져요. 마음이 좀 정말 평온해져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은 자꾸 성경을 통하여서 어때요? 사람의 니즈를 채우고자 하는 쪽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을 갖다가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북돋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욕심을 갖다가 어때요? 부추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이번 주에 보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집 사기는 좀 끝나지 않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내가 집 한 채 사야지. 야,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계속 세우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 집값이 더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다. 그러한 뉴스 때문에 어때요? 야, 이거 사야 되지 않나? 막 30대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안 사고 있으면 우리 나중에 이거 개털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막 들쑤셔 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와는 반대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정확하게 남게 하고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 그쪽으로 늘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도 보고 우리의 삶도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는 장면을 왜 마태 기자는 이렇게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고난받는 장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릴러 영화 보면은 극장에서 절대 못 봅니다.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IPTV나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데 무서운 장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스톱한 다음에 앞을 빨리 넘겨요. 왜냐면 그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스킵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영상이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희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왜? 27장 보면은 계속 장황하게 어때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포악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어때요? 잔인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시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 맞고 그리고 머리를 치고 이런 것은 이사야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 벗기고 그의 옷 다시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은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쓸개탄 포도주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장면은 시편 69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장면은 시편 22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와 시편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그리고 희롱당하시는 이 장면이 이미 구약 이사야 시편,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그리고 시편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 고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라?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언은 말로 하는 거고요. 예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재물은 어때요? 흠없고 티 없는 재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누구에 갑니까?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송아지나 양한테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죠? 전부 다 뒤집어 씌울 때, 양이나 송아지가 어때요? 이 흠없고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순하디 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어떤 반항이나 그 어떤 저항 없이 순하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죠?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제가 지난 1년, 한참 됐죠.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한 형제를 간혹 만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속터미널 한 9층인가 가니까 그 삼겹살집에 술 드시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형제는 소주 드시고 저는 콜라 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형제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너무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지금 은행에서 과장하고 있고요. 30대 한 중반 정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리고 또 집에서도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애도 둘 있는데 너무 어때요?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만은 계속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밤에 새벽에 자다가 벌떡벌떡 깬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크게 고함을 치거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아내나 아이들이 좀 놀라는 일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자기가 좀 확인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내가 왜 사는지를 갖다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How about you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주고 또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대. 근데 자기한테 의문이 생긴대요. 뭐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진짜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이사야나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이,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구약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진정성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머리가 되게 좋죠. 근데 그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머리 좋다는 유대인들의 상위 3%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이라고. 그 히브리 대학은 유태인들이 그 중에서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뭐죠 이공계통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회 계열도 있고 하지만은 문과 계통에서는 성경 고고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의 진실성을 갖다가 밝혀내는 거예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밝혀낸 것이 꽤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 터를 갖다가 발견했는데 여리고성이 우리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터가 무너졌는데 이분들이 히브리 대학에 있는 고고학 연구하는 이 친구들이 발견했는데 여리고성은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대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고. 밖으로 무너지면은 왜요? 예, 그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때요? 다치거나 또는 부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무너지도록.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 입도록 그 흔적도 발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히브리 대학에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내가 구입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는 이스라엘로 요 연구를 갖다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대요. 가서 직접 공부도 하고 싶대요. 연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잘 됐다. 너 그것만 확인되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지? 그거 발견할 수 있지? 했더니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너의 삶의 의미, 네가 왜 사는지도 이제는 확인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귓등으로 들었는데도 깨달았잖아요, 우리들은. 다 귀에 담아 들으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귓등으로 저 같은 경우에 들었는데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귀담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참 감사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정말 확인받고 이게 진짜 믿음으로 수납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사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기 위한 소재일 뿐, 다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올 한 해 지나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올 한 해가 10일 남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배우고 깨달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게 해서 내 안에 행복을 주게 해서 우리가 내적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게 된다고요. 이런 내적 동기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것 한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할 건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서 정말 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이상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질투와 시기를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전부 다 어때요?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평온케 하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참 그 번역을 잘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헌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헌금을 뭐로 번역했어요? 연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연자는 버릴 연자고요. 보자는 무슨 보자예요? 도울 보자예요. 내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 거. 그걸 갖다가 연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들 들고 흉년 들고 정말 삶의 형편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보를 좀 같이 좀 마음과 뜻을 모으자 해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부치게. 왜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원해서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 남을 돕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걸 옛날에 어떤 사장님이 몸이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걸 이렇게 판매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한 상품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절대 우리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자꾸 부추긴다니까. 야, 집값 올라간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이대로 당한다. 이제 평생 집 한 채 못 떠든다. 자꾸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지금 나온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요. 너무 좋은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도 진짜 좋은 휴대폰인데 이제 어떤 게 더 나와요? 야, 그 휴대폰은 구형이야. 이제 1년 정도 된 휴대폰이니까 안 좋아. 요즘은 이렇게 폴드 접는 거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어때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 자꾸 어때요? 우리의 욕심을 갖다가 부추기니까 여러분 욕심을 자꾸 부추기니까 내가 계속 힘든 거예요. 내가 계속 어려운 거고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삶에 대해서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37절만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가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죄패라는 것은 죄의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갖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의 왕이면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우리들도 전부 다 어때요? 구원시켜줘야지. 너 지금 거기 나무에 달려서 뭐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때요? 죄패를 붙여서 희롱하는 것 외에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패에 붙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똑같은 글자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희롱거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진리로 본다라는 거.
어떻게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희한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패에다가 붙여놔서 가지고 예수님 희롱하고 예수님 놀림거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왜요? 구약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다 정해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정해놨는데 예수라는 분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라야 될 곳도 있어요. 어디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이사 가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꼼꼼하고요. 이제 공기 한 방울 셀 틈 없이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사 간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이사 가냐면 구약 성경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이미 정해놨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진짜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세요. 이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어때요? 발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렇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했어요. 정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통치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왔으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왕으로서 모든 만유와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말라 죽게도 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갖다가 이런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부는 자연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자연이 순종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계속 확인받아야 돼요. 이걸 확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까먹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게 그냥 순삭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순간 삭제가 되니까 그게 삭제가 되면은 어때요? 이게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은 그것이 딱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 안 되면 어때요? 세상만 딱 보이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운으로 이 세상 한번 살아보리라.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는 지옥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운이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여있지 거기에서 독립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마가복음 전체가 누가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다시 한번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계속 일깨워줘요.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 잘 까먹어. 그 다음 절 보고 우리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38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증축하고 아주 특히 헤롯왕은 이 건축술의 대가거든요.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저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는 황당무계하고 그거 역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보이는 그러한 구절로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이거야말로 또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어때요? 진리 중에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친히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 아니었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어때요? 죄 지으면은 인천국제공항 가셔야 되죠. 왜요? 인천국제공항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항공표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번역기 돌리면서 내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럴 거야. 내 팔자가 뭐간데 이렇게 극동아시아 제일 끝에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막 수백만 원씩 이렇게 깨치네, 뭐 이러면서 엄청 한탄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성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재건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할은 더 이상 끝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자꾸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거 잘못 붙인 거겠죠. 여러분, 한국 땅에, 특히 서울 하늘 아래,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도 성전은 세워질 수 없어요. 성전은 어때요? 반드시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다만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유효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이 지금 안 되니까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건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성전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안 찾아가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 양이나 송아지 안 잡아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 앞에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면 어떡하라고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찾아가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온 물을 다 흘리셔서 자신의 모든 육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쪼다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죠. 하면서 그 앞에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고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하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매 순간순간 하셔야죠. 매 순간순간. 그렇죠? 왜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죄를 지으면서, 죄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욕심이 막 불러 일어나고, 막 불안이 막 불러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이걸, 이 걱정과 염려가 자꾸 일어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으셨고요. 그렇죠? 당장 다음 끼니 무엇을 드셔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계신 뭐예요? 옷까지 마저 로마 병정들이 다 걷어갔잖아요. 그야말로 빈털털이 무일푼,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오늘 입을 거 있고요, 먹을 거 있고요, 그리고 주무실 곳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에 오늘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죠? 오늘 있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은요 딱 바운다리가 쳐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어때요? 내 안이 늘 평안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그죠? 그걸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이게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꾸 마음을 세상에 덜 뺏기게 되죠. 마음을 세상에 자꾸 뺏겨봤자 어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리고 고민 이런 것만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죠. 내일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잠자리에 들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 감고 주무시고 다음날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염려 그거 전부 다 껴안고 살아가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12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 남았잖아요. 이 열흘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평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